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간절히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찾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생명 가운데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유일한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이 일생의 이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루는 승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23일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뒷글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본문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마음이 아닌가 싶은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알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내 가슴 속에는 기도의 열정이 솟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가 재미가 없고 기도가 힘들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채우는 만큼 기도의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먼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채워지면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망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나에게 언젠가 내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기회가 오면은 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상상하는 것들이 어떤 그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너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준다, 뭐 이런 어떤 아주 그 특별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때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이 물질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명예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나의 선입견, 나의 틀, 나의 자아, 내 생각,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이기는 하나하나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이 유혹이 있어요. 매일 이 유혹이 있어요.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명예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느낌,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 다툼, 이게 늘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기는 것.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별된 어떤 그 승리, 전투와 승리 이전에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가?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이 귀신과 짝하여 사는 그러한 발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서 제거하기를 원하는 그 발락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원하는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커도 내가 더 크고
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 관계된 세상 가운데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간섭한다. 나는 주장한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우선적으로 먼저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면은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은 우리를 지배하는 소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만큼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오직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네. 제가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란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보면은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세상이 커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큰 자와 작은 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걸음을 걷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 두려움이 아니라 도전과 성취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 승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세상보다 더 크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역사를 알고 있고
나는 일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라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쉬운 길, 간단한 길, 이 지름길, 하나님 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귀한 시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아버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영광으로 행하는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